오늘 이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던 대적자들을 진멸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달월 하면 12째 달에 대한 명칭이 아달월인데요. 12월 13일은 왕의 어명이 전국 각처에 전달되어서 그 어명을 시행하게 되는 날이죠. 유다인들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의도하고 기다렸던 그런 날이었지만 도리어 유다인들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대적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 the day, 그날을 이끌어서 오히려 대적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 12월 13일. 이런 그 날에 대한 호칭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역설적인 반전의 역사는 드디어 페르시아 전역 모든 지역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126개 지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인도에서 구스까지. 근데 그 각 곳에 유다 사람들이 흩어져 포로가 되어서 흩어져 분산되어져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과거에 정복자들은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 정권에 반격을 가하지 못하도록 전부 그곳에 흩어버렸죠. 민족 말살 정책을 시행했던 것이 과거 고대 왕들의 전략이었는데 유다인들이 그렇게 인도부터 오늘날로 말하면 에티오피아까지 각 곳으로 흩어져서 근데 그 각 곳에 하만이 계략을 꾸며서 아하수에로 왕이 어명을 보냈고 그래서 그들이 12월 13일은 전멸을 당하게 될 그런 죽음의 운명을 앞에 두고 있었을 때에 우리 어제 본 대로 모르드게와 특히 에스더의 간청으로 말미암아 왕이 다시 어명을 내려서 그날 같은 날에 유다인들을 죽이려던 대적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라고 하는 그런 어명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 것 취소하고 뒤에 것만 하면 될 터인데 왜 그랬을까? 왕이 어인을 찍은 조서를 내리고 나서는 누구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날에 두 가지 다른 어명을 내림으로써 앞에 것도 형식상 유효하고 뒤에 것도 유효한 그런 방법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모르드게가 이 말씀 보니까 왕궁에서 제2인자가 되죠. 갈수록 모르드게가 권력이 강해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먼저 내린 조서의 배경자였던 하만은 죽어버렸고 다 나중에 내린 조서를 주관하는 모르드게는 날이 갈수록 권력이 더 강해졌고 그러니 눈치 빠른 웬만한 지방의 토후들은 누구 말을 듣겠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집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서 이 전멸을 당할 위기를 완전히 역전시켜서 자기들을 전멸시킬 대상자들을 몰살시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오늘 본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역전극이 일어났죠.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죽을 목숨이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된 이 날을 일컬어서 우리는 부활의 승리다 그렇게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내일 말씀에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만 이 날을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불임절이라고 비슷해요. 부활절, 불임절.
부절, 활과 림만 다른데 그렇게 그들의 또 다른 명절로 즐거워할 만큼 그런 일들이 여기서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막상 12월 13일이 되었을 때에 수산성, 수도죠. 수도에 해당하는 수산성에서만 500명을 도륙하게 됩니다. 유다인들을 대적했던 원수들을 유대인들이 왕의 조소에 따라서 500명을 죽이게 되죠. 어떻게 내전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본토인들이 일방적으로 당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만은 죽어버렸고 모르드게가 왕권 다음에 가는 권력을 잡고 있으니 그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그렇게 대적자들은 약화가 되었고 또 유다인들은 힘을 얻어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첫날 수산 도성에서만 500명을 죽였을 뿐 아니라 하만의 10아들들을 모조리 죽이죠. 자, 그렇게 됐는데 에스더가 다시 왕에게 나가서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간청을 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그가 뭐든지 얘기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하만도 장대에 매달았고 10아들도 죽였는데 더 못 들어줄 게 뭐가 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에스더가 왕에게 요구하는 것이 왕의 조서대로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근데 오늘 행한 것을 내일도 하루를 더 연장시켜서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만의 10아들을 그 시체들을 높이 매달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본보기로 제시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에스더가 요청하는 대로 조서를 수산에 내려서 하인들 하만의 아들 10아들의 시체를 매달게 되었죠. 자, 그래서 12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이 다시 모여서 또 다른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했고, 그러나 앞에서 한 것처럼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일체 대지 않았습니다. 유다 왕의 통치하에 있는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무려 7만 5천 명을 도륙했지만 그들 역시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만 5천 명, 수산성에서 죽은 사람과 합치면 7만 5,800명이 이스라엘의 유다인들에 의해서 몰살을 당하는 대역전극이 이루어졌던 것을 봅니다. 17절에 가서 보니까 이달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는 쉬었고 14일에는 그들이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그랬습니다.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한 그 생명의 기쁨을 잔치로 즐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수산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여서 어제 왕이 허락한 대로 또다시 그들을 도륙을 하고 그 다음 날 15일에 모여서 잔치를 베풀고 즐겼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산은 왕궁이 가까운 도성이니까 그 다음 날 바로 또 다시 도륙을 했지만 그 외 지역은 조소가 미치려면 몇 주나 몇 달이 걸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임절 그들이 승리하게 된 그날을 수산성에서는 15일 날 지키게 되었고 그 다음에 각처에 있는 사람들은 14일 날 이 절기를 지키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었다. 이들이 이렇게 기뻐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포로로 잡혀온 것만 해도 억울한데 느닷없이 민족 전체가,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유다 민족 전체가 몰살을 당하게 됐다니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생명의 역전극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참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서 우리도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이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가 남은 여생 동안 그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다시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서로 선물을 줬다 그랬어요. 우리 때로는 좀 형제 자매들한테 특별한 까닭이 없어도 편성미 자매가 저렇게 부활의 주님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선물 하나 줘야겠다, 그렇게 좀 선물도 주고받는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편성미 자매 그런 이유로 선물 받아본 적이 아직 없죠. 예, 아마 우리 김정호 자매가 작더라도 선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으시네요. 예. 우리가 정말 서로 축하하고 감사할 일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그 사건이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내일이면 이제 불임절에 대한 설명으로 에스더가 끝나게 되는데 두 가지를 좀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부활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죠. 어떤 공동체입니까? 영원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만 공동체가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공동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 가족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늘 가족 간에 사랑하는 것,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교회 생활이 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 가는 게 번거롭고 범패스럽고 부담스럽고 예배 시간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은 자주 빨리 와 그러면서 투덜거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지고, 오늘 교회 가면 이예숙 목자께서 어떤 표정으로 나를 대할까 기대가 되시고, 박헌교 목사님이 서울을 갔다 와서 어떤 소식을 전해줄까 그러면서 서로 하늘 가족에게 발생한 일들을 기쁨으로 나누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기대되는 그런 삶이다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에스더서가 부활서다 그렇게 얘기해도 틀림이 없구나. 그냥 한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과 같은,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살아나는 그 예표로 에스더를 주었구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예표는 요나서라고 한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생명 가운데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에스더구나. 제가 에스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딸의 영어 이름을, 성서 이름을 에스더라고 부르죠. 그래서 요즘도 저는 경은이라고 하지 않고 에스더라고 불러요. 에스더가 무슨 서다? 부활서다. 아멘.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은 끝이죠. The end, finale, 끝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해주신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즐거운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에스더서의 9장을 보면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죽은 공동체가 생명 공동체로 바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자들로서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늘 승리하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승리의 간증들이 차고 넘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